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 어떤 것을 내가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뀌어서 그것을 물으려고 할 때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값을 정해서 그것을 나중에 물으려고 할 때 돈을 더 내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값을 지불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신중하게 그러나 분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놨지만 어떤 것은 그것이 물을 수 없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물을 때 값을 지불하게 함으로 인해서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또 자기가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가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또 분위기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정말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감동으로 드리려고 했지만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너무나 값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깝게 생각해서 그것을 일부를 떼서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감동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예물을 드릴 때도 필요하지만 드리고 난 후에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얼마를 이 밭에 그 기업, 자기의 땅인 그 밭을 이제 얼마를 성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그것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어, 호멜지기는 50세겔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얼마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이게 다 하나의 내 것이잖아요. 이 땅이라는 게.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연수,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주인에게 들어가니까 어, 그 자기의 기업된 밭의 얼마를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제 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도 됐고 희년부터라면 이제 그 정한 대로 그 값을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에 성별해 드렸으면 다음 희년까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정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밭의 경우에는 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또 이제 그 밭을 성별하여서 드인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감동으로 드렸고 기쁨으로 드렸는데 내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르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야 이거 물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어, 누군가가 오래됐죠. 제가 이제 목사 때 어떤 성도가 헌금을 하셨는데 막 그때는 그 감동이라기보다는 기분에 이제 드린 건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난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값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하지. 5분의 1을 더함으로 인해서 어, 이 물은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이것을 다시 찾을 마음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부득이한 경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값을 지불하게 함으로 인해서는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으로 드린다는 거하고 기분에 의해서 드린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사람이 때때로는 이 기분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하나님의 감동하고 구분을 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중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밭을 누르지 아니하려거나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밭을 이제 무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에게 또 어떤 경우에는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팔았던 타인에게 돌아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 하나님께 드렸던 부분들을 팔았다는 것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 이제 그 희년이 끝나면 돌아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밭을 누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이제 다시는 누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 이것은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무르지 아니하면 이제 희년이 되어도 돌아올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바친 성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것은 그냥 처음부터 그 기한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이런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리되 함부로는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의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값을 정하고
희년까지 계산해서 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어떤 기업이 된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에 여러 가지 예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밭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계산해서 그것이 이제 얼마다라고 해서 드리도록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이 부분입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자기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남의 밭인데 자기가 그것을 이제 샀어요. 그리고 성별하여 벌써 드렸으면 그것을 계산하고 원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사용의 밭의 그 사용의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렸을 때 땅은 이제 원래 주인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다소 복잡하죠. 읽어봐도 무슨 말씀인지 얼핏 봐서는 잘 이해가 어려운 뭐 이렇게 약간 다소 복잡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밭을 계산하는 거. 희년이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르지 않았을 때 타인에게 팔았을 때 다양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이 내가 기업이 된 이 밭은 결국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또 희년이 되면 다시 내가 무르게 되는 이러한 어떤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모든 밭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은 비단 우리가 밭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있고요. 또 내 것이지만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그 안에는 또 이웃을 위한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 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내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것은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도 마찬가지예요. 밭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밭을 통해서 내가 거두고 소출을 거두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먹을 수 있고 하는 귀한 삶의 터전이죠.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주신 것은 내 것이다.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전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드림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은 다 내 거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파트의 개념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11조,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시간의 11조가 보통 2시간을 이야기하죠. 이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24시간에 시간의 11조를.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인데 나에게 그것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11조, 하루에 2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통 이야기하죠. 2시간 또는 섬김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다 하루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2시간, 시간의 11조. 인생에 우리가 이 인생의 11조라고 했을 때 그 전에 태국에서 이렇게 태국 선교를 갔더니 한 청년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바로 했는데 그 취업을 했을 때 그 회사에 바로 이렇게 그 휴직하는 것처럼 일종의 1년의 시간을 유예시켜서 합격은 했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하나님께 먼저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친구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어떻게 간증했냐면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 회사를 가는 전제로 1년 동안 정말 선교지에 가서 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난 회사에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 취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청년은 정말 험한 곳, 그 태국의 북부 지역에 치앙마이 쪽에 그 청년이 가서 1년을 온전히 그 마을에서 청년 선교사로 1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일을 했어요. 참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사역자도 아닌 청년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 직장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고 직장 선교사로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오롯이 온전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해서 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11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들. 그래서, 한 번은 미얀마 단기선교 갔던 것 중에 공항에서 현대 계열의 그런 큰 회사에 그분이 조기 은퇴하시고 부부가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중국과 미얀마를 오가면서 가교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지금 그때 당시 50대 후반, 60대가 좀 비초입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도 충격이었어요. 얼마든지 더 다닐 수 있는데 그분이 내가 좀 더 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은 이제 직장도 물론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롯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 것의 11조가 아니라 내 것의 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예물의 의미죠.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처음 난 것, 소나 양의 처음 난 것.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거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요 28절 이유가 중요한데 온전히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렘이라는 말씀입니다. 헤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멸절함으로 인해서 바쳐지는 그래서 이 헤렘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여리고 성이었죠.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이런 헤렘이 선포된 그런 것이 멸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온전히 바친 이것은 헤렘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헤렘이 선포된 그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우리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죄악이 가득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악이 가득한 이런 것에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누구도 우리가 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선포, 헤렘의 선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헤렘의 선포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죄악으로 이 헤렘이 선포된 자들이죠. 반드시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렘이 선포된 마땅히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멸절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1조는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 것인데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도 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중에 하나님의 것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별하는 이 사고,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이 성별된 사고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성별된 사고가 내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또 성별된 이런 성별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의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별된 마음, 성별된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별된 생각, 성별된 마음, 성별된 시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헤레미 선포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건지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 오늘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헤렘 그 속에서 멸절시킴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성별된 시간, 성별된 마음, 또 성별된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드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